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이 사울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울을 피해 달아나던 다윗이 그 도망길에 노베에 들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하게 되고, 이때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나와서 다윗을 영접하게 됩니다. 다윗을 영접받은 아히멜렉이 이렇게 물어보죠. 다윗에게 네가 어찌하여 홀로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었자, 다윗이 왕이 자신에게 아주 은밀한 명령을 내렸고 자신이 그 은밀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움직이고 있고 수하들과는 나중에 만나기로 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참이 아니라 거짓이죠. 여러분, 물론 대제사장에게도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들에게 거짓말을 하지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도들도 목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목사들도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본성이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한 이 예배당은 누구의 집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여기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깨림칙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나,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과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 예배당 안에만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에게 아니라, 설사 그 대상이 사람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누군가의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 집 안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합니까? 거짓말을 행하고 있죠. 그것도 누구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합니까? 제사장을 상대로 거짓말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탁을 받은 제사장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떡은 없고 제단에 바쳤던 떡, 그래서 제사장들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떡밖에 없다. 하지만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성결하기만 하다고 한다면 이 떡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성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떡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그 떡을 받아내게 됩니다. 다윗이 이 제사장에게 처음 들어와서 내가 왕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부터 시작이 되어진 이 일들이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의 전 안에서 거짓말을 한 그 개인 한 사람의 잘못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거짓말이 어디로 번지게 되냐면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고, 그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2차적인 범죄의 원인이 되어지는 그런 행동을 그가 또한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먹을 문제까지 해결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제사장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혹시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질문이 다윗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기가,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가 이 하나님의 전 안에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있을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두라고 하신 것들만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기로 삼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공공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상식에 벗어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원래 이곳에 아무런 칼이나 무기가 없어야 되는데 마침 하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칼이 무엇입니까? 지난날 자신이 쓰러뜨렸던 그 골리앗이 소지했었던 검이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하면서 네가 필요하면 그 검을 가져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준비하지 못했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골리앗의 검을 보게 되었을 때 아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가 지금 이 검을 발견한 장소가 절대로 이런 무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인데 이곳에서 지난날 내가 쓰러뜨렸던 그 대상이었던 골리앗의 무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곳에 이러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하는 그 의미를 발견하려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조금만 나에게 예상치 못했던 좋은 일들이 생기면 그 상황에 따라서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구나. 때로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징조들을 읽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상황이 되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상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 이 처해 있는 상황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이런 경향들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무엇이 벌어지더라도 그 상황을 항상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리하고 좋은 쪽으로 해석함들을 통해서 스스로 위안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위로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나를 어떻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징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다라고 무작정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실제로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허겁지겁 도망을 하고 있다라는 이 상황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이 골리앗의 검을 보면서 이 성전 안에서 골리앗의 검을 발견했을 때 그가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깨달아야 했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검을 준비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이곳에 이렇게 훌륭한 무기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내가 이 칼의 주인을 어떻게 쓰러뜨렸는가 하는 것을 떠올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칼이 든 자를 어떻게 넘어뜨렸었는지를 이 칼을 보며 기억해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실을 기억해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깨달을 것은 그래, 내가 그 목숨,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상대를 상대로 해서 그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내 힘도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의 힘도 아니고 오직 누가 하신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칼을 보면서 정상적인 다윗이었다라고 한다면 야, 하나님께서 이런 칼을 예비해 놓으셨네 하고 그 칼을 붙잡고 그 칼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기쁘고 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니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잠깐 내가 상황에 눈이 팔려서 그 하나님을 놓치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한 채 사람의 방법을 찾아서 요나단을 찾고 사무엘을 찾고 이제는 그 사람들의 힘을 도저히 의지할 수 없기에 사울을 피할 수밖에 없어서 이 도망의 길에 올랐다라는 이 상황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칼을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다윗이 참으로 그의 마음이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다윗도 또 이 순수의 다윗의 말만 듣고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의 규례들을 어긴 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비난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나 제사장이 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비난을 받았습니까? 책망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약 1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고픔을 못 이겨서 그 밀 이삭을 손으로 까서 먹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그 제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비난에 대한 답으로 주신 내용이 바로 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이야기셨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즉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그와 함께한 무리들에게도 또 그들에게 이 진설병을 내어준 제사장 그 누구에게도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그 율법을 어긴 책임을 묻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행동이 율법의 참 뜻을 알고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가 한 행위가 옳다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안식일의 참 의미도 모르는 채 습관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내용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하셨겠습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일하지 않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여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일하지 않음의 참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내가 이 분야에 손을 대지 않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큰일이 날 것 같으나 사실은 거기에 내 삶이, 내 생명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하지 않는 것의 참 의미인 것이지 일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신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거나 노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려고 바로 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다윗이 높단에 들려서 성전을 방문하고 아히멜렉을 만났던 그 모든 일들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안에서도 서슴없이 거짓을 행했지요. 또 그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고 그 스스로도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윗의 골리앗의 칼을 발견했을 때에도 그 칼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제 내 생명 하나 지킬 수 있는 도구를 얻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도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을 통하여 네가 지금 내 집에 들어와서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소망하는 것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원하는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통하여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찾는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해 주었던 그 아히멜렉의 행동을 그가 정말 율법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칭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되었으나 그 잘못된 행위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준비들을 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될 그 합당함이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들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나는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당당함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큰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나를 정결케 하십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합당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라야 무엇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교회를 찾는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과 같이 다급하게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비록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이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교회를 찾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학생들에게는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마음껏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한국의 고국을 떠나서 가족이 없고 형제자매들이 없는 이곳에서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서 캐네디언들과 부딪혀 살다가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이곳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과 마음껏 즐기며 그들과 희노애락을 즐기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목적들을 위해서 이 전에 모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각자 저마다의 이유를 쫓아서, 유익을 쫓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 안에서 그 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며 거짓말을 행하고 율법을 어기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집 안에 거할 자격이 없다. 당장 이 안에서 나가라 하고 그를 내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책망하고 그 자리에서 그를 가르치려 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가장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무엇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가정들을 통하여 다윗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다윗이란 인물이 우리보다 탁월하고 뛰어나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가 그런 명예와 칭호를 얻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이, 그 은혜의 과정들을 통하여 그에게 감히 붙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그런 칭호를 그가 얻게 된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은혜의 과정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자격 없는 우리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의 과정들을 지금 우리도 여전히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했는데,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경험했는데 라고 스스로 느껴지고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이런 아히멜렉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오면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예배장을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경배를 이유로 삼아 내 유익을 해결하려는 그것들이 더 큰 마음으로 온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참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들을 판단하고 그를 가르치고 그를 정죄하라고 우리를 그들에게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히멜렉과 같이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들과 때로는 그들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교회에 와서 저런 것들을 요구하고 찾을 수 있나?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정죄함이 아니라, 그래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요 말이나, 그러나 나에게 그것이 있으니 너에게 필요하다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에 나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도구와 손길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고, 신앙과 믿음이 더 앞선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자세가 바로 이 아히멜렉과 같은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이 다윗이 성소를 방문해서 아히멜렉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과 다윗 외에 또 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에돔 출신으로 사울의 목자장의 임무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도액이라는 인물이 에돔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돔 출신은 이방인이죠.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요. 성소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이미 다른 이들은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중안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이 7절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이 자체가 성소의 역할과 존재, 의미,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에돔 출신 도액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봤냐면, 왕이 죽이겠다고 선언했던 그 다윗이 제사장과 만나서 다윗의 어려운 문제들을 그 아히멜렉을 통해서 해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출발했다가 다윗을 잡는데 실패하고 나서 그 부하들을 모아놓고 분노하죠. 이때 도액이 분노한 사울왕 앞에 나가서 자신이 그 성소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이 했던 일들을 다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발의 내용에 자신의 생각을 하나 첨부하죠.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이 이 모든 것을 다윗을 위하여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제사장의 행동은 다윗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해야 할 행동을 한 것뿐이었죠. 이 도액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사울이 이성을 잃고 아히멜렉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과 이 사실에 대해서 논쟁을 한 이후에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죠. 이때 누구도 감히 나서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때 누가 나섭니까? 이 도액이 나서서 그곳에 속한 제사장 85명을 다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성소 앞에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그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성전 앞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인간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행하고 그 거짓말을 통하여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기쁨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의 도구들을 발견한 기쁨들을 누리고 돌아간 자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으나 이방인으로서는 감히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전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떠날 때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아야 될 그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전을 떠나갔으나 이 전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나왔던 이 도액은 기껏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그 전을 떠날 때는 무슨 마음을 품고 떠납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왕이 죽이려고 하는 저 다윗을 돕고 있지?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분노와 악함들을 가지고 이 전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악함을 받고 돌아가야 했겠습니까? 우리의 판단 같아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한 자가 이렇게 악하고 분노의 마음들을 품고 돌아가야 하나, 전혀 반대의 모습들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 안에 나와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우리가 분명히 이 전 안에 나아올 때 하나님 당신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구합니다 라고 나와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을 떠날 때에는 얼마든지 그 안에 들어왔을 때는 처음과 반대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도액과 같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 모르나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눈에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데 왜 저 사람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나?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상태가 다 나에게 무엇으로 옵니까? 분노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정죄의 마음밖에는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마음 스스로 불러일으킨 그 분노와 정죄로 인해서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에 나왔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다윗에게도 오로지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열망했던 것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심령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일을 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 일꾼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목적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 일한다라고, 하나님 위해 산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익함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감히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이 고백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는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종교의 규범이 아니고
그 규범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아히멜렉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여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들의 모습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눠주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